오늘은 광복절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우여곡절 또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간신히 이어지다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나라를 뺏겼고, 또 민초들의 삶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이날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강제조약, 을사안덕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을사늑약입니다. 이 강제조약의 처음 두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 소재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서로 약속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너희는 우리 손아귀에 있어. 너희는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는 거지요. 외교권을 뺏긴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05년 이때부터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제 치하를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으로 보는데, 외교권을 뺏긴 이때부터 사실상은 일제의 속국이 됐으니까 우리는 40년간을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그 기간하고 기간이 겹치게 돼서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을사강제조약에 항거하면서 조약 체결 3일 뒤에 장지연 씨가 황성신문에 논설을 싣지요. 시일야 방성대곡.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또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했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국민들이 일제히 걸기해서 일어났고, 또 동학혁명군도 이 조약 때문에 2차로 강력하게 집결해서 그래서 투쟁을 하게 되죠. 을사오적, 곧 을사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인데 그들에게 국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했습니다. 을사오적은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인입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조약 체결 4일 뒤에, 그러니까 22일인데요. 당시에 미국에 체제 중인 황실의 외교 고문 헐버트 목사님,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인데 고종의 외교적인 문제에도 자문을 해주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체제 중인 헐버트 고문에게 이 조약 체결은 강제로 된 거다, 이거는 무효다, 이거를 세계 각국에 알려라, 이렇게 하명을 내렸습니다. 고종의 명령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세계에 알리고 또 일본의 침략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는데, 이를 안 일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한제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가 당한 서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절망의 심연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독립해야 된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굳세게 싸웠지요. 3.1운동은 그 가장 대표적인 저항이고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대한제국 고 어간의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가톨릭은 한도 훨씬 먼저이겠습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3년 뒤인 1948년에는 헌법을 제정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2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그야말로 초토화됐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전 세계에서 경제 순위 이런 걸로 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순국선열들, 또 출중한 지도자들의 헌신 덕분인 거지요.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3050 클럽 이렇게 얘기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앞에 30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뒤에 50은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나라, 이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2018년까지는 딱 6개 나라만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엄청나게 크고 강대한 나라잖아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지 못하고, 중국 얼마나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 50 이 두 가지 기준은 종합적인 면에서 그래도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국력이 상당하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지요. 2018년까지 6개국이었는데 그 6개국이 묘하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한 전범 국가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하고 맞서 싸운 연합국 3개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연합국 3개 국가부터 먼저 얘기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전쟁 전범 국가 3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특별히 전범 국가 3개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망을 했지만, 그런데 굉장히 또 발전해서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도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강력한 국력, 군사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6나라, 연합국 3개국, 전범국가 3개국이 3050 클럽에 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 3050 클럽에 한 나라가 더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7개 국가예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 경제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요.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사실은 오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 4일에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시대에 강제로 징용당해서 혹사당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 이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을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핵 문제는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큰 위협 몇 가지 중에 하나죠. 또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 요즘은 환율 전쟁까지 벌이면서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참 입장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짜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요즘이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또는 국방, 외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치밀하고 세심한 지혜, 분석,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심하게 분석하고 판단했으면 다음으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책임감 그리고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외교, 국방,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전 5세기에 살았던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배경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제왕 아닥사스다 제왕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얘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2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근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했는데 주변에 근심하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과 19절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이름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것을 이 세 사람과 같은 편이 된 사람들이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또 아주 교활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산발랏이 우두머리예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이 그 근처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되고 재건되면 사마리아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라가 꺾이기를 바라는 세력이 나라 밖에 당연히 있겠죠.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됩니다만은 일본의 극우파들 집단이 일본 회의라는 그런 멤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베 총리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아베 총리의 가문이 일본 회의의 그 극우파 그쪽이 아주 중심 멤버라고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극우파들은 우리 한국이 이번에 꺾이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이 이번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꺾이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나라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밖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워요. 내부적인 분열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측근 몇 명만 데리고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이에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되는 지도력이 진짜죠. 그러니까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연관된 말들이 있죠. 그렇게 둘러본 다음에 얼마 후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 그리고 판단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 또는 방백들, 이런저런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신의 구상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구상이 2장 17절 18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제가 두 절을 읽어드렸어요. 이 두 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있는 현실이 어떠하냐, 현실 얘기를 하고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과제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그 과제,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명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현실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다.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느헤미야의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명분이 뭔가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느헤미야가 짧지만 굉장히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명분을 얘기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을사강제보호조약 1조와 2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한 100여 년 전에 참으로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 우린 대한제국, 이렇게 새로 나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황제였어요. 고종 황제. 근데 황제가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황제를 지켜주는 근위병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황제가 주무시는 침소를 지킬 정도로, 그 정도로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전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 것을 얘기하면서 왜 성을 재건해야 되느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2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도왔다. 2번째는 바벨론의 제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후원하고 있다. 이 2개면 뭐 넉넉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이런 거를 자기 간증을 아마 꽤 길게 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왕과 대화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호되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그 얘기도 했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하셨고, 그리고 왕께서 성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목재들도 지원해 주라고 명령서를 내리셨다. 그리고 왕이 기병들, 병사들까지 같이 호위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산발랏을 비롯한 적대자들이 즉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아주 현실적이고 교활합니다. 19절에 그들이 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꺾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공적인 명분이 가장 뚜렷하잖아요. 여기에 산발랏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궁이나 그쪽에 자기들도 끈이 닿고 선이 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려는 이들의 시도, 이게 이제 여기에 드러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추진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교활한 공격에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대답에는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전통이 여기에 사실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일본 불매운동,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꼭 성공해야 된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한일 갈등, 거기에서도 뭐 한일 갈등 전반적인 것보다도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손편지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좀 항의성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우리 사회 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칼럼집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200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공적인 신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글이 아니고 공적인 신문이나 발표된 공적인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이 2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서점에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제목이 인용구, 두 번째 책은 라티오, 2권의 책이 나와 있어요. 뭐 신문에 쓴 칼럼이니까 뭐 짤막짤막하지요. 읽기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글, 그런 장르가 바로 칼럼입니다. 제 칼럼은 커다랗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독자적인 마당, 그 땅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 중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이런 제목을 가진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수 쪽 사람에게 휘둘리고 진보 쪽 사람에게 휘둘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 독자적인 땅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이제 10수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제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을 잘 알 거예요. 극우, 극좌,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우파나 좌파든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극우 쪽, 극좌 쪽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3가지 근거를 가지고 일본 불매운동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우리나라와 관련된 점인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베를 중심한 일본 극우파에게 꺾이면 우리 일본의 총리, 그 양반의 처신은 다 알잖아요. 거 봐, 너희는 우리 손에 있어.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통치할 때처럼 너희는 2류, 3류 국민이야. 너희는 여전히 조센징이야. 그렇게 되겠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둘째는 일본과 관련된 점인데, 아베 총리와 그 극우파들이 지금 가는 방향, 군국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기에 제동이 걸려야 돼요. 이거는 일본의 양식 있는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선한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 거죠. 셋째는 동아시아와 관련된 점인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후순위예요. 중국이 더 세고 러시아 세고 북한은 특별히 핵을 가졌고 미국, 일본 다 강한 나라들이, 우리가 후순위인데 이번에 일본의 도발,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동아시아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한국을 중요한 요소로 더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한일 간의 유대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분들 그리고 존경스러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일본교회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의 기독교가 서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길이 넓어져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야 되고 살기 좋은 이 동아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늘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길을 헌신으로 걸어왔습니다. 구한말의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가난했던 나라 중에서 위쪽으로 진입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전범 국가인데 강한 나라니까 전쟁 일으킨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한참 올라오다가 아르헨티나는 꺾여버렸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근대 역사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제 성장도 했고 민주화도 이뤄냈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우리가 둘 다 끌어안아야 될 우리 근대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큰 힘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제가 부를 찬양으로 선택한 것이 345장인데요. 이 찬송은 김환란 박사께서 3.1 독립운동이 일제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2년 뒤에 가사를 썼습니다. 곡은 1967년에 이동훈 선생이 붙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3.1운동이 총칼에 짓밟히고 우리 민족이 절망과 그리고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거친 풍랑이 있는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절망,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나라의 운명, 그 처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서 한 줄기 빛이 비친다.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가사가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 5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배에 노를 저으시고 그래서 험한 풍랑 바다가 잔잔해지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가 있나 살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근세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을 우리의 죄로 함께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요 사랑이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요 배려요 화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현재 어려움을 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